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또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음이면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당기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게 주여 도와주셨고 이 시간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저들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지날 때마다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이 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됐구나.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설계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화요일, 수요일이 금방금방 와요. 그 목요일. 일주일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나만 빠른 건지 젊은 층에서도 빠른 건지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라요. 이러다가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겠구나.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러면 마음이 조금 좀 무거워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 세상에서 잘 살았다.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책망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약간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몰라요. 평소에 잘하다가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연날리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은 놀이가 바뀌었어요. 어디 나가도 뭐 아파트나 어디 가도
연 날리는 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 어릴 때를 얘기하면 아이고 호랑이 담배 필적 얘기를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추운데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도 추운데 뛰어다니면서 등 때리면서 담방구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고 놀았는데 지금은 놀이 문화가 바뀌어져서 실내에서만 하잖아요. 게임 같은 것만 하고 그래서 많이 이런 것들이 틀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연 날리기랑 인생살이가 닮아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연 날리는 거 그냥 이 실만 풀면은 연이 나는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모든 조건이 합당할 때 연이 나는 거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연을 잘 나게 하려면 무게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연 무게를 무겁게 한다거나 또 너무 가벼우면 그것도 안 된답니다. 또 그 목줄의 위치도 적당하게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연은 바람이 없는 날이면 연을 띄울 수가 없어요. 바람과 더불어 연이 나르기 때문에 연은 잘 떠오르다가도 너무 센 바람을 만나면은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또 배우고 훈련받고 또 준비하여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 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또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면 높이 솟아오를 수도 있고 또 실패하면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죠. 성공하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공이 먼저 될지 실패가 먼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매번 성공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매번 실패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아우 나는 바보 같아. 나 이런 것도 못해. 아우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인생의 실패자야. 술 먹고 막 집에 가면 주정을 부르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리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를 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좌절하기만 하면 사람은 한없이 꺼지게 되고 한없이 낮아지기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의 기록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사사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사사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 한 왕으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은 많아서 지파들은 서로 협력해서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할 때 보면 우리가 출애굽 건너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가 모세는 죽었죠.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웠고 이제 또 여호수아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갔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족속들, 너희 12지파들한테 분배한 땅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 왜 쫓으라고 그랬겠어요?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잡신들을 섬겼던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을 남겨두면은 알게 모르게 이슬비가 내릴 때 우리 몸에 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슬비 내릴 때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참 있다 보면 우리 몸에 스며들어요. 니네들도 그들과 같이 있으면 그들을 닮아서 너희들도 그들의 그런 습관을 닮을까 염려되니까 너의 그 안에 있는 그 이방신들은 이방 민족들은 다 내어 쫓아라. 심지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일이 안 풀려요. 꼬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엉뚱한 데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지? 그랬을 때는 왜 나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그거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살기 편하니까 가나안 땅에 꿀과 기름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걔네들 이방 민족들이 노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 너무 구애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난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그게 교회 나가는 거랑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은 부모가 오지 말라 그래도 부모 집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면은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뭘로 변화를 받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어울리다 보니까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어울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니까 그들이 재력이 있으니까 이 이방 민족들을 종으로 썼어요. 종으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상생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또 정이 들어요. 또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만 골라서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방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진노를 하셔갖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시를 옆에 붙여줘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가시가 누구를 위한 가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까? 저 가시를 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눈치채고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겨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가시를 붙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예수만 믿기 섬기겠노라. 그런 가족이라면은 모든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나만 사랑하냐, 이거를 나에게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물질에 약해지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과 물질에 놓고 그런 거를 테스트할 때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또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갈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주일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우리 삶에서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보면은 나를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결과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땐 굴직에 연기가 나? 그렇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적 없다고. 누가 소문낸 거, 거짓말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 땐 굴직에 연기가 날까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당연히 부를 때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 만족과 풍성함을 추구했다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그런 유혹의 일들이 많아요. 그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받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이랬으면 그 일이 너네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거를 말씀한 거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삶의 고통을 따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자기 고집을 더 세우는 거예요. 난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람이야. 하나님만큼 하라고 그러시겠어?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실수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이 계속 꼬이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일부 점령하지 못한 그 마을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 7 족속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이 7 족속 중에서 내 가시가 돼서 나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명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 이방 민족들하고는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는,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혼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시를 붙여줘 갖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들은 잘 나갈 때는 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자기들이 잘해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옆에서 와서 치고 받고 나를 괴롭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민족들이 나를 건드려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줘서 보내요. 그럼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있을 동안에는 이 나라를 평온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잡았나 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간사한 존재들이야. 또 죄를 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또 가시를 붙여줘요. 가시를 붙여주면은 또 룰루라라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갖고 또 보내줘요. 이게 몇 번이나 보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게 했던 이런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또 사건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뜻을 나타내시면서 약속했어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성전도 아무나 지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 한 수를 받고도 목회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목사만 됐지 목사이지 목회를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왕을 하고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이 순수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랬는데도 다윗이 제가 이제 교회를 지켰습니다 했을 때 너는 교회를 칠 수가 없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너는 피를 묻힌 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 대신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교회 짓기를 허락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단 선지자에게 해서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한테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솔로몬한테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다윗은 안 되니까 솔로몬아, 네가 건축하라. 내 집을 져라. 그 대신 나는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셨어요. 네가 내 뜻대로 안 하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란 것을 너한테 되겠다. 무서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생활고로 말미암은 그 어려움을 너한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정치를 잘했죠. 근데 말기에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첩을 두잖아요. 왕들이 이방 민족에서 이방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신, 이방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우상 숭배도 우리 이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도 허용했고 그 흥왕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끝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진 원인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는 날 자그마한 어촌에는 폭풍을 피하려는 배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죠. 그런데 그 마을에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산 노련한 나이 많은 어부가 있었대요. 그 늙은 어부는 아내와 자식들이 말리고 그러는데도 그 배를 끄고 폭풍을 맞이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바다 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죽으려고 저런 행동을 하나 많이 많이 걱정을 했죠. 근데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뭐 폭풍이 치고 그러니까 그 바다를 정박해놓은 바다의 배들은 다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됐는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풍랑이 먹고 이 배가 들어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많이 힘들었겠죠. 이 할아버지는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다 깊은 데서는 파도가 이렇게 요동하지 못한다네요. 바다가 깊기 때문에 그 바다 전체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잔잔하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다 깊은 데로 가서 풍랑을 맞이하면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이런 걸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면은 오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이 할아버지가 바다 깊은 데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해안에 있는 배들은 다 파산이 됐지만 바다 깊은 곳에 갔던 그 배는 멀쩡히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무릎에 굳은 살이 다 베끼는 거예요. 낙타무릎처럼.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일본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어려운 환난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애들이 엄마가 애들을 나무라게 해서 너랑 이제 안 놀아. 너 절로 가. 너 미워. 이러고 미치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엄마 울면서 엄마 품에 엄마 목을 꼭 끌어안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너무 진짜 나를 때린다는 거 나를 미웠다고 너 미워. 너랑 안 놀아. 너 엄마가 하려는 거 안 했지? 근데도 애는 엄마 하면서 와서 목을 끌어안아. 너무너무 그게 신기하잖아요. 이러면 엄마가 야단치다가도 이제 그러지 마 이러고 애를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나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같이 계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비교하면서 내 행동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나를 반성해 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자.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일이 점검하시고 계십니다. 또 지금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해서 안전하고 형통한 생명의 길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